오늘은 생동하는 믿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좀 정리를 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찬의 의미가 큽니다. 성찬식은 형식이나 의식을 중요시하지 않고 생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두 가지 큰 의식, 그러니까 침례식과 성찬식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식은 거듭남의 의식이고 성찬식은 대속의 의식입니다. 우리 형이상학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메타피식스라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보이는 현상 넘어서 보이는 현상 이상을 보도록 하면은 성경도 신앙도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서 여러 의미들을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상상하고 또 더 많이 산책하고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알기 쉬운 떡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 고난, 무거운 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광야의 상황이 오늘 먼저 불렀던 찬송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나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환난이나 이런 죄, 이런 문제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그런 생동하는 믿음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대속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살라,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신앙의 이상적인 모델을 정하는 데에 한 좋은 기준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메시지는요, 비슷한 내용을 다윗의 일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대속의 의미와 성찬식의 의미도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은 9장 8절부터 9절 거기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손자,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밥상으로 불러 성찬식을 행하는 듯하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안정되고 강해졌을 때, 든든해졌을 때, 그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문제와 어려움, 고통, 시험, 무거운 짐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문제의 중심에 있던 사울의 손자, 남은 유조, 그것을 이렇게 성찬의 모델로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정치가들 같으면 자신의 권력이 든든해지면 정적을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윗은 정반대로 이렇게 색다른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대속의 성찬은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인데,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이런 지혜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절뚝발이 그 무비보셋 같이 우리도 무거운 짐을 지고 시험 반란을 당한 그런 전쟁과 같은 우리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왕자처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구원의 그 모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양이었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다니며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피를 받아 사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밥상에서 먹는 하나님의 목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 파스토레오,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학 그 작품 중에 한국에서는 그 앙드레 지비의 전원교향곡이라고 번역된 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그 목사님인데 얻은 그 자폐아, 지체아를 이렇게 사랑해서 키우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는데 전원교향곡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원교향곡이 아니라 그 원어가 그 심포니아 파스토랄, 그러니까 목양교향곡이라고 번역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그 목회자가 한 지체아를 이렇게 파스토레어하는, 목양해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이 다윗과 또 이렇게 그 오병이어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속이 다윗 정치의 중심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도 대속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생활도 이런 대속이나 아니면은 그 자선, 이런 그 체리티, 이제 그런 것으로 신앙이 이렇게 잘 다져지고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 훈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먹고 있었다,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의 상을 말하고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도록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일을 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방어법도 가르치고 그러한 것을 잘 훈련해서 당연한 결과가 오도록, 그 신앙은 일종의 논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따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군사 기술로 말하면 사격술도 공부하고 감시법도 배우고 공격법도 훈련했습니다. 이것을 골리앗과 대적해서 먹은 것입니다. 백발백중 명사수가 되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명중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던지는 그 신용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상을 베푼 의미이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의미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법을 말씀으로 해 주시고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는 기름을 채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승리가 온다는 것은 전략도 전술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런 생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복은 망령된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강복 신앙, 우상 숭배, 음란, 이것을 다 성경은 같이 잘못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이런 망동을 버리고 행동의 믿음, 생동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거나 승리를 구하지 않고 떡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승리를 오게 하는 힘을 스스로 길러가는 이런 그 다윗의 인생,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관찰하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길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신 이런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한 그 다윗의 훈련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도 똑같은 그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그 71절까지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게 잘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구하지 말고 떡 만드는 방법을 구하고 떡 공장을 차리는 말씀을 구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바로 알도록 예수를 잘못 믿지 않도록 이 요한복음 이 6장 이 말씀 긴 말씀 끝에 오늘 이 말씀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참 신경을 써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그 어떤 그 다른 의미의 성찬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궁극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궁극의 말씀도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떡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떡 만드는 기술을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으로부터 그 기술을 배우라 그러한 말입니다. 떡을 말하지 말고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떡 공장 짓는 법을 배우고 떡 공장 경영 법도 배우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그것이 다 있다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의 발목을 크게 잡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보리떡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기복 치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오병이어의 표적장 요한복음 6장이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국인들은 기복 사상이 워낙 강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말하기가 사실상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기복이 버리기 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편히 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험, 많은 문제, 무거운 짐, 근심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무거운 짐, 모든 걱정을 해결하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올바른 방법,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 돼야지 기복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분명히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본문 말씀은 바로 기복이를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망하게도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가장 문제 많은 세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장이 이 요한복음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전위치장, 어떤 면에 디베랴 문제의 엑스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역시 이 요한복음 6장이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그러한 해결 처방의 장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다윗의 생동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생선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산다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떡을 구하지 말고 떡 만드는 법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길고 긴 오병이어 표적 요한복음 6장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생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동해야 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망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망하려고 안 움직이는 것이 기복입니다. 기복, 치병 구하면 잘 먹어서 뚱뚱하게 되고 병 고쳐서 건강하게 되어서 뚱뚱하고 건강한 죄인 될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다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길게 이 주제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권해진다면 아마 인생도 권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6장이 이해된다면 인생도 잘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베드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71절이 가룟 유다 되지 말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할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복 주시는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시에 복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게 처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복되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